저는 근데 실제요, 부흥을 맛봤습니다, 사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였거든요. 집 떠나와서 이제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가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 찬양 인도했던 훈련병이 너무 잘 인도하는 거예요. 아마 신학생이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인도해서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물론 뭐 예배가 좋아서 저처럼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초코파이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제 청년 중에 한 명이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를 PX에서 사다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래요, 맛이. 초코파이는 군대에서 먹어야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없죠. 예. 하루는 군대에서 훈련소 때 하루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햄버거하고 콜라를 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앉을 곳이 없어서 정말요, 교회 마당까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원래 사실 교회에는요, 양식도 있어야 합니다. 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권사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소면을 삶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갈 때마다 나에게 바치는 조공이다 생각하고 한 주먹씩 이렇게 입에 물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국수 먹는 기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괜히 그냥 정을 나누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로 올라가면 사실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줬거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또 돕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이 성소를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방문했던 곳이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당시 놉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이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급하게 도망쳐 나온 나머지 식량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기진한 것이에요. 아주 배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그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이나 있는 대로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무엇이나. 아주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사실 제가 엊그저께 청년 임원들과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빵 쪼가리 조금 먹고 이제 5시까지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청년들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5시에 점심 겸 저녁을 먹는데, 정말 제 평생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먹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이도 그렇게 그냥 빨리 먹고 말이죠. 예, 먹다 보니까 옆에 아영이하고 자연이 먹는 그릇에 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주. 예,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은 더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막 있으면 달라고 한 것이죠. 개걸스럽게.
그러나 제사장 수중에는 성전에 진설하는 떡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과 일행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떡이라도 그 떡, 성전에 진설하는 그 떡이라도 주겠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과 일행이 성전에서 바로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고 오늘 생명을 부지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율법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진설을 했다가 물려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곳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진설벽을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여기에 바로 본문을 여는 키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의도적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마가복음에서도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주님이 언급하셨죠. 자,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이게 부벼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안 하게 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그것을 일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에 주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괜찮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진설병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일행은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진했으니까 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점에서 이 예발을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법도 안식일에는 자기 일을 쉬고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게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그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이나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나 지금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어때요?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이나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실 율법을 어긴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 율법의 정신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괜찮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또 사무엘 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록을 읽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결국 안식일이었지만 제사장들은 일을 한 것이죠. 일.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일을 했지만 성전 안에서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만들고 또 잡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뜻이죠.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예화를 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서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다윗과 일행이나 또 안식일날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제자들이나 또 그 제자들을 너네들은 잘못됐다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사람이라면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우리와 연관된 도덕법을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법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그 정도야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율법은요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기에 도적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자체가 탐심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깨달아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죄구나, 탐심을 품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탐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9절에 율법이 등장하자마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 또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도덕법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면적인 기준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죄라고 했고, 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더 죄가 되게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땀 흘려 힘써 일해야 되고요, 남의 짓밟고 일어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때요?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또 아무리 행복함을 추구해도 기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죄로 정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그림을 바로 오늘 사무엘서와 마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기진에서 떡을 먹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가 과연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안식날에 그 안식을 범해도 정죄받지 않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전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이유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기진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그 라마 나옳을 떠나면 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요나단이라는 어떤 우상을 찾아 떠나면 결국 그렇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기진합니다. 지쳐요. 배고프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양식을 찾아다니는데도 결국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란 뜻이죠. 특히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비참하게 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 안에서는 참된 양식이신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생명을 얻는, 진짜 쉼을 얻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요. 내가 진짜 쉬고 진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만족을 얻는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실수합니다. 넘어지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 욕심에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십시오. 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확인하시고,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진한 우리 인생이, 기진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